준비한 첫 곡의 제목은 God's sight is the our best sight. 독일어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로다. 바하가 지은 곡입니다. 그러나 콘탁이라는 사람이 편곡을 하는 작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한 해의 그 삶의 농사를 성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뭐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과일과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번 추수감사절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뭘까? 내가 가장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축복.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용서라는 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축복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소욕을 품고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말한다. 7번뿐이 아니라 70번에 7번일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번, 너 7번만 용서할게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용서하신 그 용서는 무제한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냥 무제한의 용서, 제한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 거예요. 정말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만 보더라도, 남을 보지 않고 스스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내가 7번 용서하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역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7번만 용서한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게 죄 지었을 때 너도 7번만 용서받는다면 살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그 뜻으로 말하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이며 연구한 것이며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한다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용서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좀 실수나 잘못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번은 내가 봐줄게. 근데 너 또 한 번만 해봐라. 또 한 번 해도 그래, 너 좀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까 내가 좀 봐줄게. 진짜 다시는 한 번만 또 그러면 너 진짜 가만 안 둬. 그런 게 우리 마음대로 있어요.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인간끼리는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용서는 일방적으로 정말 영원한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이 당시의 사람도, 과거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미래의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전 세계 어떤 누구에게든지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의 그 용서가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어볼 때는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나오지만 인간 쪽에서는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는 24시간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는 순간에도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전기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발전소에서는 우리 집에 계속 전기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강물에 물고기가 살고 있던 살고 있지 않던 계속 흘러가요. 내가 죄를 짓고 있던 죄를 짓지 않는 순간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나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용서받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거부하실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은 거부하시지 않는다는 것, 멸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한 심령을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죄졌기 때문에 나 좀 용서해달라고 오는 그 상한 심령을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용서받으며 용서받고 있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막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난 용서받으니까 난 이 죄도 지고 저 죄도 지고 그냥 그 죄에 무감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계속 되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의 용서의 능력이, 그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나우스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나우스는 지성소를 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시은자가 있는데 그 시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용서를 경험하는 자다. 날마다 용서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집어넣어 놓고 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용서를 경험한다. 너 어떤 모습이든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라. 왜? 용서받는 자니까. 너 용서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용서, 이 큰 은혜, 한량없는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3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내가 경험하고 그 깨달을 수 있을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면서 너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해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이제 임금에게 와서 나 좀 이거 좀 탕감해줘라. 해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정말 그 지금으로 하면 몇 조래요, 몇 조.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를 탕감해줬어요. 하나도 없이 해줬어요. 그냥 통째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빚 없죠? 빚 있어봤자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어른들은 빚이라는 거 아시죠? 이 빚이 정말 이게 막 잠도 잘 수 없는 이 빚이라는 건 엄청, 이 빚이 아니라 빚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한순간에 야 없어 해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지금까지 무거웠던 짐, 나 이제 이 빚 못 갚으면은 이제 감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 이 즐겁고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나오는 그 길 가운데 자기한테 빚진 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이 빚을 다 탕감받았어 했는데 딱 지나가는데 태영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식 나한테 빚 졌는데. 딱 해갖고 갑자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태영 돈 갚아. 그러니까 이태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좀만 기다려. 말미를 좀 주세요. 한 달만. 당장 갚아. 못 갚. 그래서 이태영 너 그 당시에 법은 그거였어요. 빚을 못 갚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노예가 돼 있어야 돼. 다 그 가족을 다 끌고 가가지고
이 종살이를 시켰는데 이후에 임금이 이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잡아 가져왔다. 안 갚아도 됐다고 했던 걸 무효로 하고 다시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이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친구를 용서 안 하고 끌어다가 잡아다 가다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 용서받은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결국 감옥에 갇혀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지 않냐?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큰 용서를 받았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고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예수 믿어서 예수로 살게 되었다면 이제 너는 이웃을 용서하라. 이웃을 용서할 때, 남을 용서할 때 그 받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사랑이 고백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조금 힘을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용서의 크기가 생각될 때마다 너 용서해봐라. 그 사람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너에게 더 크게 경험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 남을 용서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쉬우면은 성경에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정말 조금만이라도 서운하게 말해도 이태영 오늘 왜 나한테 이러지? 김상훈 왜 나한테 바로 답장 안 하지? 진짜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상대를 정죄하는 것은 상대가 틀렸고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어.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한쪽이 의롭고 한쪽이 불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용서의 횟수가 중요하다면, 이 횟수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끝장나요.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내가 이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줘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때부터 체험되고 내가 용서해 줄 때만이 그분에게 받은 용서가 실제로 나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을 해요. 일방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막 손을 잡고 가가지고 동률아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울면서 그래 나도 그래 하는데 많은 경우가 안 그래요. 딱 가서 나는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손 잡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치? 네가 그랬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던,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돌 던져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요. 정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럽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일방적으로 용서해라. 너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냐? 내 용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지 않냐? 너 내 용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 이 큰 용서를 받은 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그 용서에 감사하며 용서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감사를 물질로, 추수의 열매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용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가족, 정말 그렇죠. 이게 이웃은 뜨문뜨문 보니까 용서하기가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용서가 어려워요. 맨날 봐야 하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용서하는 것보다 부모님 용서하는 것, 자녀 용서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용서에 감사해서 시작하면, 그 용서를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는 미움에 있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 없다 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그 거짓말은 정말 계시록에서 지옥 간다고 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난 미워하지 않는데 원망 있는 사람, 서운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쪽에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용서할 사람이 많다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억울한 생각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당했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나님 아시다는 그 사람이 먼저 했어요. 그것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선교지에 나가고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상황이나 다 들고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거,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화해해버려라. 다 풀어버려라. 그쪽에서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됩니다. 우리 렘에서는 맨 마지막 날이 용서의 말씀을 해요. 왜 마지막이 용서일까요? 그 받았던 은혜, 정말 예수 피, 신앙 고백, 성령 충만, 예수 이름, 그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그것이 경험돼요. 용서할 때 그것이 실제가 돼요. 용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활용점정이라는 거 아시죠? 정말 그 용대가리에 눈 하나 찍으면 이제 용이 날아간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제가 너무 유식한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거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지금 받은 은혜가 충만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깨어져 버릴 수 없어요. 깨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정말 뭐라고 해야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누구누구 용서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십니까? 네.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 지금 떠올랐나요? 네?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그렇죠? 제가 이 렘에서 용서 말씀, 그러니까 저 진짜 아시죠? 제가 뜨겁게 만나요. 정말 정말 한번 만나면 막 미치도록 만났는데, 정말 막 그 렘 심포니까지 막 뛰고 내가 정말 내 전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날 이 용서 말씀을 들으면은 저는 그냥 그 받았던 3일의 은혜가 싹 없어졌어요.
용서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용서 말씀. 내가 용서하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하나? 그거가 한 5, 6년이 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았어요, 삶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용서를 해야겠다는 거, 내 의지는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용서하게 된 이후부터의 내 삶이 변화되게 됐어요. 정말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예수 믿었는데 어떤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든. 혹시 저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를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나 그렇잖아요. 저도 막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구해야 돼요, 용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내 모습을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의 공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 한량없는 은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때 비로소 내년 추수감사절은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 용서 열매를 드릴 때 정말 용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금을 감아보시고 자신이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이 좋고, 근데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신이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쪽에서 누구누구와 용서하겠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누구누구와 화해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것은 전부 용서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이 생각나는 사람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 거룩
곡은 이제 마커스의 감사함으로라는 곡인데 저희 수저감사절에 인 만큼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도 감사를 드리고자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다음에 준비한 곡은 신나게 선곡한 GS 레너에 들어가는 다 같이 일어나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